예, 26절, 6장 26절 말씀은요, 예, 여기서는 이제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는 예, 26절에서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예, 해서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돼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나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계자를 잃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장자와 계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계자가 뭐지?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어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지 아무튼지 간에 예,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자, 계자, 계자가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장자와 계자, 계자는 이제 막내 아들을 계자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6장 24절하고요. 예. 여호수아 6장 26절이죠. 예. 24절이 아니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의 16장 34절.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히엘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아합 임금 때예요. 아합 임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예,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임금이 아합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이 아합 임금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100개의 등불로 비춰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합 임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등불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99개의 등불은 다 꺼져버리고 하나의 등불만 남아있던 시절이 아합 임금 시절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 아합 임금 시대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다윗 임금 때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개의 촛불로 100개의 등불로 켜져 있던 시절이 다윗 임금 시대였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밝은 시대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아합 임금 시대에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명맥만 이어가고 있던 시대였더라.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누가 히엘이라고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여호수아 6장 26절의 저주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혹은 이 저주의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죠. 예, 저주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초를 놓을 때에는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성의 문을 달고자 할 때에는 계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저주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이었는데 이 말씀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오게 되면은 아합 임금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예, 실제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예,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문에 그 성의 문을 달 때에 예,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서 열왕기상 16장 34절까지 하고 또 세트로 여호수아 6장 26절, 왕상 16장 34절과 더불어서 세트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구절은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고요. 예. 시간도 500년. 500년. 대략.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5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을 때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예. 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1.1핵이라도 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정한 것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6장 26절하고 왕상 16장 34절하고 마태복음 5장 18절은 세트다. 하나의 세트다. 해서 약 500년의 사이를 두고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 세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변덕, 지난주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변덕 제가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덕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일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가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는데 절대 바꾸지 않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변덕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 원칙은 뭐예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원칙 하나는 절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뜻을 바꾸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칼에 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단 말씀이에요. 살려주시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걸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마귀가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변함없는 한 가지 원칙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마귀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죠. 이 원칙 하나를 가지고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끌고서 여름 목장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산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늑대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그러면은 늑대도 봄에 낳은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곰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윗이 돌보고 있는 양을 잡아먹어야 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늑대와 더불어서 그 곰과 더불어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때로는 저런 방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서 야, 너 어저께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어저께는
이리가 공격해 들어왔으니까 이리하고 싸울 때에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지만은 오늘은 곰이 공격해 오니까 곰하고 싸울 때는 저렇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리랑 싸울 때에는 이 방법을 쓰고 곰하고 싸울 때는 저 방법을 쓰고. 왜요? 다윗은 오직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는 이렇게 방어를 해주시고 저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는 저렇게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변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보양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6장 26절이나 왕상 16장 34절, 마태복음 5장 18절이나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변이죠. 무변. 변함없는 것이죠. 변함없는 것. 무엇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히엘의 맏아들과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왜요? 어차피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결코 재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엘의 입장에서는 난 몰랐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랐어요. 그런데 난 모르고서 한 일인데 내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히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합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빛이 꺼질랑말랑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흥황하지 못했던 시대였었고 그렇게 하던 때였기 때문에 히엘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할런지 억울함을 토로할런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 6장 26절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결코 변개함이 없이. 그러면 왜 6장 26절에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이라고도 하죠.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 7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징성은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성읍,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절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라고 한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 단계가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지 가나안 사람들 7 족속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하셨더냐? 제가 가나안 정복전쟁,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는 정복전쟁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7 족속들이 행하는 악행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의 악행이 있어서 그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들이 더 이상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것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들에게 길이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선한 자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피조물인 땅에 대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7족속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데?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때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성황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서라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다 어떤 마음들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는 싶은데 어느 길로 찾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길을 나름대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도 길이 나고 저쪽으로도 길이 나는 거죠. 이게 다양한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지우고, 조지 키나께서 신존재증명이라고 하는 챕터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초월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초월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우선 불러보도록 할게요. 초월자가 있으면은요, (1번) (2번) (3번에) 각각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500년 전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2만 년, 3만 년 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6,000년 전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동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북극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다 넘어서서 아무튼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치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초월자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이 사람들도 초월자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이 사람들도 초월자를 찾아가는 마음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500년 전에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초월자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3만 년 전에 서양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찾아가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해서 초월자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악하여 그릇 행하여 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들은 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초월자를 찾아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종 다양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은 야, 내가 찾은 이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찾은 이 신이 진짜 신이지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에이, 다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다들 이리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각자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예, 왜 뭐죠? 불경 이야기인데 예,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 어느 사람이 예,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앞에 있는 걸 한번 만져보아라. 그리고 만져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 지금 제가 만진 것은 아주 부들부들한 것이 굵고 길쭉하게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 제가 만져본 것은 아주 얄팍한데 넙직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져본 것은 되게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져본 것은 아주 평평한데 길쭉하고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코끼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다 보니 코끼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만져본 것, 자기가 느껴본 것만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코끼리의 코부터 코끼리의 꼬리까지 코끼리의 키가 어느 만큼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예, 코끼리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숱하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대체적인 보편적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하나밖에 모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정뚱하게 그렇게 헤매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하여서 오라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초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단지 그냥 어떤 초월자, 우리들의 영역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막연한 존재가 그 막연하지가 아니하고 나야,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모양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나래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보여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히엘의 입장에서는
열왕기상 16장에서 히엘의 입장에서는 난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그들만을 보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애통함. 왜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했단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나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은 이제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에 대한 진멸.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동반하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이 재건된다는 말은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한 민족을 또 불러일으켜가지고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또 한 번 더 피범벅의 피의 회오리 바람을 또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을 죽여야만 한다는 사실은, 죽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얘라 이 나쁜 녀석들 하고서 화풀이 하면서 그냥 한마디 툭 내뱉었던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곡이란 말이죠. 통곡.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상징성,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이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행했던 그 어두운 일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일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여리고성을 재건해버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히엘의 첫째 아들과 히엘의 막내 아들은 생명을 거두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엘을 불쌍히 여기고 히엘의 첫째 아들과 히엘의 막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이고 내가 차마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겠구나,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조차도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원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대원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 원칙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히엘의 2 아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엘의 2 아들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대원칙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살려내야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야만 한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란 말씀이에요.
감자, 그렇죠? 감자가 들어있는 광주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감자에서 감자 한 알이 상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깝지만 상한 감자를 얼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감자들이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상한 감자를 두고서 아유 저 아까워라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있는 감자 중에 제일 알이 크고 여기 있는 감자 중에 제일 먹음직스럽게 생긴 감자인데 저게 병에 걸렸네. 아이고 저게 상해가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아까워라 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감자들까지 다 상해가지고 다른 감자들도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 감자가 있으면은 얼른 끄집어내야 돼요. 아까워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머지 감자들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천국 곳간으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라지들은 걸러내야만 하는 거죠. 그 가라지들을 걸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면 그 가라지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란 것이죠. 그래서 히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잘못 만난 덕에 어린 시절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이 원칙에 의해서 대원칙에 의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 또한 아이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시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히엘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려고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나이다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26절만 얘기를 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들은 뭐예요?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죠. 밖으로 나오게 해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지켜서 라합과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성을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26절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자가 있으면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들은요 이 여호수아 6장 24절 26절하고 열왕기상 16장 34절하고 마태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옛날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냐 하면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새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었어요.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를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16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집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시부모가 이제 절에 다니시는 그 집안이다 보니 친정에 있을 때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시집을 오면서 교회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6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 서슬퍼렀던 시어른들도 다 이제 가버리시고 남편도 가고 이제 집안에 이제 당신이 이제 왕이 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이제 계시다가 누가 가서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교회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제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참 성도님께서는 16살에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성도님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절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비록 내가 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몸은 절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참 구원의 길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왕상 16장 3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그 다음에 복음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든지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이드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